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샘솟는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 한가운데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한가운데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의 한가운데를 걷게 하여 주셔서 춥고 어려운 기간에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장 1, 2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출발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민수기를 볼 때는 같이 봐야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같이 봐야 하는 책. 민수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첫 5번 책 안에 있는 성경입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묶어서 히브리어로는 토라, 그리고 보통 부르는 율법, 그리고 우리가 이름 붙이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봐야 합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난 다음 둘째 해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민수기의 끝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1년 전쯤, 몇 개월 전쯤 끝납니다. 그래서 2년부터 39년까지 이야기를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신명기가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시작했죠? 어디서부터 나오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처음에 회막을 짓고 율법을 받는 레위기. 그리고 애굽에 어떻게 들어갔죠? 족장의 역사, 또 그 이전이 나와 있는 창세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이 민수기를 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했고 메시아를 이해했던 책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성경들과 신약의 성경들과 함께 봐야 하는 책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광야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광야를 걷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생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어가는, 때로는 실패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만남들입니다. 이 민수기는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나와서 만나는 광야, 그리고 광야에서 했던 경험들, 물이 없는 것들,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하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군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중에 생각할 때는 그런 거 많이 해봤지 라고 할 수 있고, 앞에서부터 생각할 때는 그런 일까지 겪을까 했던 그 경험들이, 첫 만남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다른 성경과 같이 보는 책입니다. 두 번째,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들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에 홍해도 갈랐고요. 그 다음에 회막도 세우고 예배법도 받았습니다. 그런 1년이 지나고 이제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숫자를 세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 그 종족별로 세라. 그리고 이 센 숫자가 얼마였냐면 계수한 자의 총계는 60만 3,555명이었더라.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열심히 센 거요? 아니면 숫자요? 60만 3,550명? 모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 왜 세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 60만 몇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그저 걸어야 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60만 안에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은 그 족보 안에 있을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계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노예가 아니다. 그저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니 내가 어느 지파인 걸, 그리고 내가 몇 명 안에 드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몇 명 안에 들어가는지, 어느 줄에 서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옛날 하나님의 계약 때문에 숫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숫자를 세시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수는 거기서 발견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 그저 내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알림받고 우리 이름이 이 시대에 주님 주신 숫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어느 지파는 동쪽, 유다 지파는 동쪽, 그 다음 다른 지파는 서쪽, 남쪽, 북쪽에 나눠서
3지파씩 나눠서 12지파가 함께 자리하게 합니다. 군대 대형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줄을 맞추고 순서를 정하고 그 가운데 법궤를 놓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부터 무엇이 시작합니까? 이제부터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그 길은 은혜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갈지를 알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건요, 우리가 시간을 지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내일, 작년, 금년, 내년,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여러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위험도 있어요. 실패의 가능성도 높아요. 이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걸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걸으면서 백성답게 점점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가 있습니다. 가장 힘있게 사는 법, 가장 은혜 가운데 사는 법,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은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걸을 겁니다. 고생도 해야 되고요. 시간도 지나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길, 줄 맞춰 걷는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있어도 거기까지는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가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걸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또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고 우리의 끝은 축복의 땅일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신받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렇기에 그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경험합니다. 고생도 실패도 위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걸을 때마다 하나님 사람답게 되게 하시고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 새로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묵상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5, 6, 7, 8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